이제 3월입니다. 봄비도 내리고 이제 봄이 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청첩장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당장 지난 주간 3월 1일에도 제가 아는 몇몇 이제 결혼식에 초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겹치니까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제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군데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어, 초대를 받은 곳이 지난 토요일까지 세 군데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만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혼식에 가게 될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선택한 기준은 정말 그 결혼식이 좀 더, 모든 결혼식은 기대가 되죠. 하지만 좀 더 기대되는, 그리고 어, 제가 가진 어떤 다른 일정보다 참 이 결혼식은 참 가치 있고 중요하다 싶은 곳에 갔습니다. 저랑 같이 사역하던 한 전사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결혼할래나 싶었는데 38에 이제 장가를 갔어요. 그 아가씨가 한 10살 차이는 나는 것 같은데, 이제 작곡도 하고 찬양 사역을 하던 친구라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부를 위해서 작곡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38에 이제야말로 당신을 만났다는 등 뭐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예, 기대했던 것만큼 그 결혼의 기쁨이 느껴지고, 저와 그 사역자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결혼식에 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런 기대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자마자 밥을 먹죠. 예. 이게 그 결혼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죠. 근데 그 기쁨을 기대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이 결혼식은 꼭 참석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결혼식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연락도 하고 이거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날이라도 혹은 전주라도 꼭 방문을 해서 내가 꼭 이 결혼식 가야 되는데, 꼭 축하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결혼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할 때, 저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할 때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천국을 예수님 비유하신다 하실 때 비유는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과 같아서 우리가 천국을 다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비유라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는 겁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로구나. 또 중요한 건 비유는 한 가지 핵심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핵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는데, 오늘의 그 비유는 그 핵심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 비유가 항상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때로는 그 통치가 질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또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또 무지했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고 말씀을 깨달은 그 시간들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셨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을 때, 또 가까이 왔을 때 정말 이것을 기쁨으로, 마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 하리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자려 그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정말 정신없이 이 뽕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런 기쁨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찾아옴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찾아오는 그 하나님 나라가 불편하고 싫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후 문맥에도 계속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가 싫었어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또 본문 뒤에는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상황으로 말하면 일제 치하에서 예수님이 그 상황에 계셨다면 그런 거죠. 과연 그 일본에 세금을 내야 되냐고, 이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징집에 응해야 되냐고, 이 묻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그만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활동을 멈추었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싫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게, 물론 예수님을 통해 찾아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뭐 전적으로 이해한 건 아니었죠. 오병이어로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배가 굶지는 않겠구나. 내 병을, 나에게 손을 얹어 주셔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적인 이해이긴 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면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이 비유는 종교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가 왜 외면받고 또 반발을 샀는지를 보여주는데, 천국은 혼인잔치의 초대와도 같은데, 그 초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받게 되지만, 실제 그 초대를 통해서 혼인잔치의 기쁨과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적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별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나서 유쾌할 만한 진리가 아니죠. 창문을 들여다보고 정말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 비유입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왜 이렇게 적을까요? 왜 이렇게 좁은 길이라고 표현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한 자신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초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왕이 초대했을 때 그 초대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 입장이 어떻든 간에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으면 너무 싫을까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에도 올리고 그 초청장을 여기저기 자랑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초대받았다고. 요즘 거의 다 카카오톡 사용하시니까 아마 그 배경 메시지에 몇 월 며칠 뭐 대통령 취임식 초대받음 뭐 이런 거 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싫었을까요? 도대체 이 영광스러운 자리,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단 말입니다. 나만의 우상들이 있을 때, 내 나라가 있고 내 나라에서 내가 왕일 때, 왕이 나를 초대해도 나도 왕인걸요? 나도 왕인데 내가 원하면 내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왕의 잔치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왕 밑에 있는 것만 확인할 뿐 아니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싫어하고 처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두 번째 종들을 보내서 왕이, 그러니까 왕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왕이 초대하는데 두 번째 초대하면서 정말 풍성한 잔치를 벌였다고. 이 잔치는 풍성함이 보장돼 있다고. 왕의 혼인 잔치답다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어디로 갔냐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말합니다. 나만의 우상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의 삶이 그리워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광야에 다니면서 매일 아침 그 만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 옷과 신발이 닳지 않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또 일어나든 혹은 한밤중에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생생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던 그 시간들에 백성들이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애굽의 종로로 탔던 그 시절, 그 우상들을 섬기며 노예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그 시절이 그리워졌던 거예요. 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죄를 져봐서 알지만 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욕망을 채우는 순간일지 모르지만 짜릿함이 있습니다. 속 시원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죽음으로 이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알고 있지요. 왕이 베풀어준 모든 유익과 기쁨들을 왕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죄에 대한 회귀 본능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죄 짓고 사는 삶을 향한 그리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이 시뮬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떨까? 이렇게 해버릴까? 저도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 위협 운전을 하든 어떻든 간에 마음속으로 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그냥 칵 엑셀을 밟아서 앞으로 확 추월을 해버릴까? 상대방한테 위협을 좀 줘볼까? 정신 좀 차리라고 좀 해볼까? 마음속으로 그 상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옮기면 어떻습니까?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난폭 운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복하고 싶고 뭔가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마음속으로 이미 죄 지은 거죠.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게 빙빙 도는 겁니다. 내가 경영하는,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 그 우상들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워하는 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 다양한, 그러니까 우상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인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그립게 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대표적인 우상들 이제 잠시 후에 더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기독교 저자들이 많이 반복하는 주제가 뭐냐면 돈과 섹스와 권력을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될 만한 아주 큰 위협으로들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밭으로 이제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경영하는 공간이죠. 밭을 갈든 뭘 하든 자기에게 속한 공간이에요. 자기 사업, 자기에게 속한 거예요. 어떻게든 맨날
간섭받고 누군가 나를 부리고 하는 것이 싫은 사람이 회사를 뛰쳐나가서 이제는 내 사업을 해야지 할 때 그 마음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다, 이 마음 아닙니까? 물론 사업을 하면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곧바로 알게 되지만 그 마음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나라의 그 통치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6절을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사람들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라고 왕에 보낸 종들을 잡아 죽입니까?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초대가 내 만족을 방해한다고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나 너무 싫다. 나한테 이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내가 남편이 혹은 식구들이 내가 뻔히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딱 지적해 줄 때 기쁘십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성질 버럭 내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더 그러죠. 그만 얘기하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요. 또 잔소리한다. 정말 내가 몰라서 안 되는 줄 알아? 알아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반감이 커지고 커지니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나라에 반역하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시지 말라고. 내가 한 번, 두 번 해본 게 아니지 않냐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한테 맡겨달라고. 뭘 맡기긴요, 맡기긴. 이 기도 자체가 반역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왕에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고,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직장생활만큼은 말이죠, 제가 이 거래처만큼은 말이죠, 이 자식 중에도 이 큰 녀석, 이 녀석만 말이죠, 만큼은 말이죠, 내 마음대로 좀 해보게 좀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내 나라의, 나의 통치의 안녕과 그리고 그것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투쟁하고 몸부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점잖은 사람들도요, 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딴 건 다 가만히 있는데 이건 건드리지 마,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만 건드리면 아주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막 격렬하게 분노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게.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왠지 설교 시간에 그 영역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내 눈만 마주친 것 같고 나한테 얘기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세 번째 부류는 예식장에 왔어요. 그런데 왕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자기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떡합니까? 한번 또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그 음식이 좋을 걸 예상하고 맛있는 거 기대하고 간 거죠. 그 모든 유익과 풍요와 기쁨은 기대했지만 예복은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입던 것을 입고 간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사람과 같아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내 자신의 일부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일부를 가지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들여도 양팔 저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이게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 은혜인데 그걸 계산해 가면서 나의 일부만을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그것에 맞춰야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돌아가고 하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나를 정당화시켜 주고 나를 떳떳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시 붙잡고 또 붙잡습니다. 제가 일전에 정말 처음 목회를 배워갈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참 저도 믿음이 없는 인생이죠. 이렇게 어떤 분을 평상시에도 잘 알고 어떤 집사님이 알고 지냈어요. 그분이 정말 저를 나이 어린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 또 제가 맡고 있던 고등부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개업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개업한다 그래서 갔는데 이분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보다 공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외양과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제가 알지 못했던 그 부유함과 사회적 지위에 조금 더 존중한 태도, 이게 생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집사님 이렇게 했어요. 그분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래요. 이게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뭔가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나에게 다른 자랑은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님만이 자랑입니다. 라고 하지만 누군가 내가 가진 걸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처럼 사자 들어가는 누구, 혹은 집이 이렇게 어느 동네 사시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깨가 다 올라가는 거죠. 맞아.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와 경력과 지식과 나의 열심과 무언가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든 우상들을 뭉뚱그려서 다 가지고 자기 의로 삼았어요. 그게 예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더기 옷이죠. 누더기 옷. 자기가 평상시에 입고 다니던 누더기 옷을 입고 왕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냥 멀쩡한 척 먹고 있으니 왕의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오실 때 옷 다 갈아입고 오셨죠?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다시 힘입지 않으면 우리 그냥 누더기 옷을 본능적으로 걸치고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을 묵상할 때 그저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고 이것만 묵상하시지 마시고요. 그 나라에는 누더기 옷을 입고는 못 들어가, 이것도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나라의 잔치에 갔을 때 누더기 옷을 입고 나의 자기 의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지. 이 누더기 갖고 안 되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 이 돈에 대해서는 모든 탐심으로 하나님을 만족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만큼 그 소유를 만족하고자 추구할 때 이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에 빠지거나 홈쇼핑, 아이쇼핑, 뭐든 간에 그 돈 주고 사는 것을 계속 머릿속으로 굴리잖아요. 주식 현황판을 계속 체크하고 클릭하고, 또 요즘 비트코인 열풍 난리 났잖아요. 자신의 결핍을 한 방에 채워버리고 싶은 이 마음, 다 돈이 우상이 된 마음입니다. 섹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적인 쾌락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확실한 기쁨으로 누리고자 할 때, 진정한 쾌락을 파괴하는, 진짜 하나님과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을 그것이 방해하는 함정이 됩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추구하기 시작할 때 힘이 파괴적인 힘이 되고 함정이 됩니다. 정치 권력이 타락하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보아왔고, 돈의 권력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재벌 2, 3세들이 저지르는 일들, 이런 범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은 미투 운동을 통해서 문화계에서, 연예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욕보이는 데 썼는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범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종종 표현하는 것처럼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을 통해 자기의 통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죠. 아무리 점잖아 보여도 운전대만 잡으면 달라지는,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올 때, 서빙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보이는 그 반응들, 내가 손님이니까, 왕이니까 보이는 그 권력을 쥐었으니까 가지는 반응들, 자녀 양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내 말 안 들어도 내 자식들은 내 말 들어야지 생각하며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억압하고 하는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그 나라를 싫어해서 그 종을 죽였던 자들에 대해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자로, 용사로 오셔서 우상들의 나라를 모조리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우상의 통치에 대해서 극렬히 분노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간에도 잔치를 거절하는 마음,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예배 시간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기뻐하지 않고 또 다른 즐거움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상들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는 우리의 마음속을 볼 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싸우십니다. 우상들과 더불어 싸우십니다. 우리 내면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상들을 쓰러뜨리시는 그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포로된 백성들을 그저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맹렬하신 싸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무시하고 반역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자기의라는 누더기 옷을 계속 걸치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우상의 통치를 주님께서 뚜렷하게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싸움을 간절히 바라며 기대하며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